안녕하세요. 잠깐신학 평생신앙 주재훈 목사입니다.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라는 소설이 있죠. 워낙에 긴 대작인데요. 몇 년 동안 벼르고만 있다가 저랑 같이 사는 미녀 목사님께서 전집을 선물해 주셔가지고 2년쯤 전에 끝까지 독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힘들었는데 참 재밌었어요. 그런 토지 같은 작품을 우리는 대하소설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소설은 길어야 한 사람의 일생 정도를 다루는데요. 이 대하소설은 그 스케일이 웅장합니다. 100년, 200년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단순히 스케일만 크다고 해서 대하소설이라고 부르는 건 아닙니다. 중구난방으로 쓸데없는 온갖 잡다한 일들을 다 끌어 모아 놓는다고 해서 그게 대하소설이 되지 않지요. 가장 중요한 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설을 꿰뚫고 있는 문제의식, 주제, 작가의식,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잘 표현되어 있느냐 하는 점이죠. 그런데 그런 대하소설보다 더 스케일이 크고 더 웅장하고 더 전달력 있고 더 호소력 있고 무엇보다도 더 깊은 심오한 주제를 담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맞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최고의 대하 드라마입니다. 세상이 창조되던 그 옛날부터 현재까지, 아니 먼 미래의 종말까지를 한데 아우르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명확한 주제가 아름답게 드러나 있는 작품입니다. 제가 성경을 대하소설에 비유했는데요. 소설가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소설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될까요?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고 전달하고 싶은 주제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글로 표현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내용, 그 주제, 그것을 요리에 비유한다면 요리의 음식의 영양가라고 할까요?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단백질 덩어리, 산수화물 덩어리, 온갖 좋은 영양 덩어리들을 그대로 날것으로 쟁반 위에 올려놓고 가져와서 먹으라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맛있게 먹겠습니까? 하지만 최고의 셰프가 온갖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좋은 재료를 가져다가 맛있게 요리를 해서 그럴듯한 접시에 아름답게 장식해서 내놓는다면 어떻게 되죠? 서로 먹으려고 하게 되죠. 어떤 소설의 주제가 사랑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람이 저 사람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했다, 엄청 사랑했다, 이런 말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걸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제는 명확하죠. 그러나 그것은 작품으로서의 아무런 가치 없는 글이 되어버리죠. 그런가 하면 그 글을 읽는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는 심오한 주제, 아름다운 주제마저도 별것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내용을 잘 요리를 해서 아름다운 요리를 만들어서 내놓는 것이 소설가가 하는 일이죠. 성경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하 드라마, 그러면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최고의 영양소, 최고의 주제를 날 것 그대로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나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서 내놓은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결코 무미건조하지 않아요. 그 안에는 역사 이야기도 들어있고요, 소설도 들어있고 시도 들어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족보도 들어있고 심지어는 율법, 법률도 들어있어요. 법 조항까지 들어있는 것이죠. 성경은 최고의 그릇에 담긴 최고의 요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요리를 아주 맛있게 감사하면서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음식으로 강건해져서 하나님 주신 삶을 잘 살아가면 되지요. 음식을 먹을 때 음식에 대한 전 이해 없이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코스 요리를 먹으러 갔는데 에피타이저만 보고는 그 에피타이저만 홀랑 집어먹고 음식이 끝인가 보다 하고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죠? 진짜 요리는 구경도 못 해보게 되죠.
양념갈비 구워 먹으라고 양념 잘 재가지고 내놨는데 회처럼 날로 먹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맛있는 회, 육회를 해놨는데 구워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음식의 본연의 맛을, 참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알고 먹어야 되듯이 성경도 어떤 글인지 알고 읽어야 됩니다. 내가 읽고 있는 이 글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인지, 내가 읽고 있는 이 글이 시인지, 내가 읽고 있는 이 글이 율법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시편 23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 말은 시입니다. 이 말을 율법처럼, 법률처럼 받아들여서 하나님은 목자야, 하나님은 목동이야, 사실관계처럼 팩트체크 성경에 들어있어 찰떡같이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으니 짐 싸들고 푸른 초장 가서 누워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무슨 음식인지 알고 음식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 음식을 대해야 하듯이 성경 말씀도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어떤 글인가, 성경에 대한 전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음식을 담고 있는 그릇과 음식 자체를 혼동하면 안 되죠. 그럴듯한 그릇에 담겨 있다고 해서 음식이 훌륭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별 볼 일 없는 그릇에 담겼다고 해서 음식이 하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음식이 아무리 맛있다고 해서 그릇까지 씹어 먹어서도 안 되죠. 성경의 그릇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내용, 성경 말씀의 내용이 아름다운 요리라고 한다면 그릇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시대상, 그 당시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물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쓰여졌던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이해의 수준에 맞게 쓰여져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로마 교회 사람들의 실정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로마서를 읽을 때 로마 교회 사람들의 시대상, 그들의 문화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대하드라마와 같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먼 훗날 미래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일관되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해주는 아름다운 글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맛있는 요리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 연약한 우리가 그 진리를 잘 섭취할 수 있도록 최고의 요리로 만들어서 그럴듯한 그릇에 담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는 그 음식이 무슨 음식인지 잘 알고 먹어야 합니다. 음식이 담긴 그릇과 음식 자체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음식인가? 그것을 성경의 장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글은 역사인가? 이 글은 소설인가? 이 글은 시인가? 어떤 그릇에 담겼는가? 이것은 성경의 시대와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문명, 어떤 문화, 어떤 사람들의 인식 체계 아래에서 전해진 글인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몇 주 동안 성경의 장르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의 시대와 문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